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하는데 그 십자가라는 그 말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지면서 더욱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름성학교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동부 여름성학교 주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어린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오늘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아이들과 잠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나눈 말씀 그리고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나왔던 말씀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어린이와 함께 나눴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잠언과 함께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워야 될 것보다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기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그냥 몇 가지 단순 작업만 기계가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르치는 일들, 의사, 심지어 변호사도 기계가 할 수 있대요. 요즘에는 상담도 기계가 더 잘한답니다. 사람하고 상담하면 흥분을 한대요. 감정에 치우치고 기계가 그걸 해준대요. 요즘엔 작곡도 합니다. 못 알아봐요. 기계가 한 작곡과 사람이 한 작곡을 못 알아보고 심지어 투표했을 때 기계에게 손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역이 끝도 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구 문제,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 문제들 끝도 없죠. 환경 문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은 적고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어른은 적고 어른은 많고 아이가 적습니다. 아이는 한 명인데 엄마 아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 다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이 짐을 다 지고 가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적고 아이들은 섬겨야 될 어른들은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은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계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기계는 계속 똑똑해지고 있고 빅데이터가 보유한 그 지식의 보유량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기계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엄청나지만 이 지혜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이 인공지능 시대에 기계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강연도 하고 다닙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필요한 건 그거를 이겨낼 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한 지혜는 그냥 단순한 장깨나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래서 성경에 표시를 해두고 또 오늘 잠언도 좀 읽을 건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보통 사람이 자라간다고 이렇게 말하죠. 마음과 몸이 자라가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누가는 지혜란 말을 앞에 세웠습니다. 키와 지혜라고도 하지 않고 지혜와 키라고 했어요.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지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이 지혜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진짜 중요하다.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혜의 책으로 알려진 잠언에는 잠언 8장에 지혜를 의인화해서 나온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표시해 두고 잠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잠언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많이 펴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도 계속 찾아봐요. 성경 찾고 또 읽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8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여기서 나가 누구냐면 지혜입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으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그 하나님 곁에 있으면 누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 이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어서라도 그거를 아마 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지혜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워렌 버핏이란 그 투자자가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부자죠. 점심을 경매로, 나랑 함께 점심 함께 하려면 이 정도 돈을 내세요 하고 경매를 냈는데 해마다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2년 쉬었다고 하는데 2019년에 중국 순 위천이라는 분이 그 경매에 당첨이 됐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57억 2천만 원이래요. 어떤 사람하고 점심 함께 먹는데 57억 원을 냈어요. 미쳤나요? 왜 이러죠? 이 사람이? 그 세계적인 부자, 투자자였던 워렌 버핏의 지혜를 지금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고자 이 많은 돈을 썼어요. 워렌 버핏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약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죠. 이 귀한 것, 이 지혜가 그토록 귀한 걸 알았던 지혜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읽고 있는 이 잠언 말씀들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매주 외웁니다.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는 3장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뒤에 또 나와요. 비슷한 말씀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사모하는 거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뭐 여기 고3도 몇 명 앉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대학 입학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 결혼이 될 수도 있겠고, 가정의 화목이나 뭐 건강일 수도 있겠죠. 성공일 수도 있겠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됐든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하는 그거, 이게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십시오.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고
그게 뭐가 됐든 당신이 사모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귀하다.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4장 7절에 4장 7절 말씀. 자, 바로 옆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십시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십시오.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명철을 얻는다 그래서 명철, 이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이해가 생깁니다. 분별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있는지, 앉아 있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건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 시대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해라. 그러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 우리 동옥교회 성도들 이 정도 말씀은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만약에 내일 시험을 보는데 내일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 이거 가르쳐준 이거 나와. 이거 봐. 그리고 다음날 시험 문제 내시는 거예요. 이걸 구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거 있으면 다 끝나. 가르쳐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줄게. 야단치지 않을게. 괜찮아. 구해. 얼마든지 줄게.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구해요. 엉뚱한 것만 계속 구해요.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니까 내가 준다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지혜가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 그 지혜를 안 구해요.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냥 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들은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종종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나올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 주고 왔대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은 나올라 그러는데 꼬마가 와가지고 탁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뭐 가다 사면 그랬겠죠. 할아버지 주려고 봤더니 마침 동전이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1,000원짜리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진짜 아까워 할 수 없이 10,000원짜리를 줬대요. 오늘 기분이다. 10,000원짜리 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딱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500원 그 달라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고 그걸 내주겠다. 지금 워렌 버핏 만나려고 이 사람은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57억을 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워렌 버핏 만나도 저는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 투자에 관한 말 전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이 가서 묻는 거예요. 그 돈 내고 아니까.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뭘 압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건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귀한 지혜를 아무에게나 막 던져주지 않습니다. 왜죠? 귀하니까. 그 귀한 걸 갖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는다.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아는 자에게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고 소중히 간직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내가 지혜를 주는지, 어떤 사람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시는지 이 성경 전체에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한번 조금이나마 일부나마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 어땠지?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다, 들어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시면 뭐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쯤 되겠죠. 아직 여기 그런 나이예요. 중학생들, 중고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를 얻으셨대요. 가족이 같이 매년 유월절마다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어요. 갔는데 잔치니까 완전히 축제였던 거죠.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추석처럼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 돌아갔어요. 하루길쯤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 예수가 없네. 얘가 어디 갔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데가 있어. 우리가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참 차 타고 교보문고 갔다가 한참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야, 간홍이 어디 있어? 간홍이. 간홍이가 없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그냥 불이 나게 막 돌아가가지고 교보문고였으니까 막 찾아서 간신히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던 거예요. 갔더니 3일 만에 찾아간 겁니다. 다시 몇 시간 만이 아니고 3일 만에 갔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아까 말했던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지혜이신 분이 오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지금 듣고 계십니다. 듣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듣고 있습니까? 지혜는 다름 아닌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말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계속 들으라 들으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들으라. 잠언 읽잖아요. 지금 잠언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여러분 저도 권고드립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끝나는데 계속 나옵니다. 들어라 들어라 제발 들어라. 안 들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리고 또 다음에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또 들어라. 계속 들어라 말합니다. 이게 지혜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 번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다른 책에서는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 듣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진짜 듣고 계셔요? 듣지 못해요. 지금은 듣는 걸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듣는다는 게 뭡니까? 이건 세상도 알고 있는 그 말들 한번 알아볼게요. 영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세 개만 좀 뽑아서 예문입니다. 첫 번째는 listen carefully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토끼가 산길을 뛰어가다가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듣기 시작했다. 이게 예문이에요. 듣는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토끼가 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죠? 지금 다르게 질문할게요. 만약에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요. 잘못하면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듣는다는 거는 내가 저걸 못 들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자세히 살피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listen carefully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Listen with your eyes. 이런 노래가 있어요. 눈으로 들어라. 엄청난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쏟아서 그걸 듣는 겁니다.
이게 리슨, 듣는 거예요. 두 번째, ready to receive, 받을 준비를 하고 듣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만화, 저희 때는 그 뭐냐, 농구 만화인데 요즘에는 배구 만화가 있어요. 하이큐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하이큐 만화라고 가끔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서브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막 스파이크 서브도 매겼는데 서브를 할 때 저쪽에서 받죠. 리시브를 하는데 이거 받는 거예요. 서서 받습니까? 아니면 자세를 낮춥니까? 자세를 낮추고 받습니다. 공이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받을 준비를 하고 받습니다. 이게 리슨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오든지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자세를 낮추고 준비하고 받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공이 내 얼굴에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받아. 캐치볼 하죠. 아이들하고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을 준비를 하고 받는 거예요. 이게 리슨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많이 하는 말이에요. Listen and do.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자,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내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말합니다. 귓구멍에 맞겠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이죠? 안 듣는다는 게 들은 거를 안 하는 거죠.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딱 엄마의 촉이 오죠. 제가 분명히 가서 방에 들어가서 가방 놓고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할 거예요. 엄마는 알아요. 그죠?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 네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아주 예의 바른 친구예요. 가서 가방 놓고 컴퓨터 켜지 말고 나와서 손 씻고 밥 먹어 하고 말합니다. 아이가 대답을 할까 안 할까요? 대답을 합니다. 네 하고 가서 가방 놓고 컴퓨터 켜고 게임을 시작하죠. 이 아이는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예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듣는다는 것은 들은 것을 행하는 걸 포함합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다 듣고 있대요. 다 들었대요. 되게 많아요. 학교 가면 그래요. 다 들었어. 이제 또 그만 좀 얘기해. 다 들었다니까. 묻는 거예요. 진짜 듣고 있습니까? 이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듣기만 잘해도 공부 못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게 들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나 저거 선생님 말씀 저 못 들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든 난 받을 거야. 들은 걸 반드시 해봐. 그러면 명철, 이해가 생겨요. 듣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듣는 것이 우리의 전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서 말씀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말씀 안에 지혜를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것과 지혜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살짝 그걸 살펴볼 수 있어요.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솔로몬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어려서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겠어요. 백성들은 많은데 송사해야 되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분별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꿈에.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한테 구해 하고 물어봅니다. 답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뒤에도 없을 거다.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거다. 자, 분명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준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무슨 말이죠?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듣는 자리에서 떠나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안다 여기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라고 여겼던 그 어리석음 뭡니까? 듣지 않는 거죠.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에 기록합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시작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걸 봤지? 미련한 자가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미련한 자보다 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안다고 여기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슬기롭다 하는 자에게 그 하늘의 지혜를 감추었다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알려주세요. 더 놀라운 것은, 무섭도록 놀라운 것은 이 말을 한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 먹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다가 안 듣게 된 겁니다. 못 듣게 된 거예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유명해졌습니다. 그 지혜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경험도 쌓입니다. 정치로서의 그 경력도 쌓여요. 그리고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정략 결혼을 시작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더니 분명히 한 번만 물었어도 말라 그랬을 텐데 못 들은 척하고 정략 결혼을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과 결혼했어요. 애굽, 모압 다 이렇게. 그리고 결혼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 집을 하나씩 지어주고 신당도 지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혜롭다던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예루살렘을 우상 박물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 때 둘로 갈라지죠. 사실 이스라엘의 망조는 솔로몬이 시작한 겁니다. 그 지혜롭던 왕실 솔로몬은 어디 갔죠? 못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지혜롭던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망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안다고 여기는 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혜로운 그 나이는 중학교 2학년이죠. 다 알아요, 얘네들.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초등학교보다 높은 수준이 됐죠. 그런데 못 듣기 시작합니다.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다.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못 들어요. 중학교 인형만 그런 게 아니죠. 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내가 이거 안다, 내가 지혜롭지, 저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못 듣게 되기 시작합니다. 엄마들, 아빠들, 저처럼 가르치는 목사들 제일 위험하죠. 가르치니까 자기가 아는 줄 알아요. 모르는데. 그래서 듣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자기가 뭔가 안다고 여길 때 눈이 가려지고 보지 못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리더가 되면 그 단체는 망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이 되면 그 가족 풍지박산 납니다. 안 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듣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눈으로 듣고. 지금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그래,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받을 마음으로 듣고 행할 마음으로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분별이 생겨요. 해야 될 것과 안 들어. 진심이라면, 진심으로 듣는다면 남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줘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바뀝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듣는구나 하고 자기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아무리 말로 너 괜찮은 사람이면 너 능력이 있어 말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그 말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돼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죽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 내 말을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눈으로 듣고 내가 이걸 못 들으면 죽을지도 몰라, 받을 준비를 하고 듣고 행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 그냥 오늘 3장 읽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간절한 마음. 주일날 설교 매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듣죠. 지금 그냥 이 말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교회 오기 전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닐 교회를 찾았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참 말씀이 듣기 힘든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처음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께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다니기로 결정한 것은 목사님 말씀 때문이에요. 사실은 균형 있게 이렇게 말씀과 세상을 균형 있게 전하는 목사님 사실은 죄송하지만 많지 않아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할 때 그냥 또 우리 맨날 듣던 목사님 말씀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진짜로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지혜가 생깁니다. 정말 많은 것을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고 계셔요. 지금 매주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 이 들음은 이제 묻기로 시작됩니다. 아까 나왔죠. 듣기도 하시고 두 번째로 묻기도 하시니 들음은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아요. 진짜로 들으면 궁금한 게 생기고 알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해요. 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 알아. 저 또 들었던 말 또 들었네. 머리를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말이에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입 열면 너 무식한 거 탄로나. 아니에요. 모르는 걸 알아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지만 이거 알아가지고 그토록 지혜자가 된 겁니다.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만 알아도 그는 세상에서 존경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묻지 않을 때 망하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 여기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니까. 망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와 그 대답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단 말이 납니다. 대답하시는 거예요. 듣고 묻고 응답하는 겁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물어도 무시합니다. 그냥 자요.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괜찮아요. 여러분 누군가 말하는데 대답 안 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그 사람을 대놓고 눈앞에서 그냥 대답 안 해요. 근데 괜찮아. 지금 대답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격성이 사실상 거세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을 훈련합니다. 초등학교 가면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공부를 학교에서 하지 않고 학원에서 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 와서는 자기 공부해요. 학원 숙제. 이거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숙제. 그리고 자요. 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얘는 공부는 하긴 하죠. 학원에서 배우니까, 뭔가 공부는 하니까. 그래서 대학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못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하는 선생님의 인격이 상관없게 됩니다. 인격성을 거세당하는 거예요. 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을 줄 아는, 말하지 않는 우리 느끼잖아요.
이것이 듣는 겁니다. 내 오감 모든 것을 사용해서 듣는 건데, 듣고 묻고 이해하고 그리고 대답하고 마음을 담아서. 근데 듣는 것을 잃어버린 세대가 일어나요. 왜 그렇게 됐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듣지 못한 지 오래된 겁니다. 안 들어요. 언제가 안 들었던 시대였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다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학교에서도 말하면, 선생님이 말하면 그건 선생님 생각이죠. 부모가 말하면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교회와도 그럽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목사님 다 다 똑같이 사람 아니야, 그런 거지. 듣지 못하게 되버린 거예요. 지혜의 중심에 인격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잠언 8장을 인격, 사람으로 비유했습니까? 인격이에요, 인격. 지혜라는 뭔가가 있어 내가 탁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곁에서 듣고 있는 상태, 이게 지혜입니다. 그분께 듣고 이거 모르겠는데 물어보고 답해주시면 또 나도 대답하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순종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자,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부모님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이해 못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혜신 그분이 어쩌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부모님보다.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그만 말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다른 번역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받으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운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성인이 돼서 이어지죠. 모든 순간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께 듣고 계속 물어요. 아버지께 묻고, 그리고 그 뜻을 즉시 순종합니다. 응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도 묻는데 우리는 안 묻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겸손히 듣고 묻고 응답하며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순종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쌓여야 큰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순종하는 거 아니면 내가 이 다음에 돈 벌면 내가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주님도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순종을 배우라고 주신 곳입니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그때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배우려면 크게 맞고 배웁니다. 어려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순종을 배우잖아요. 이 아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진심으로 듣고 대답 잘하고 얘가 사회 가면 누가 얘를 뽑겠습니까? 저도 면접관으로 몇 번 가봤어요. 그런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회사도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지금 회사마다 문제가 똑똑한 애들 뽑아놨더니 다 조금 배워서 다 쏙 뽑아가지고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안 뽑는데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듣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세상도 알고 뽑아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말해주는 거예요.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기 버려둔다고 말했어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애들을 통제하고 잡으란 말이 아닙니다. 경계를 둬야 돼요. 이건 안 된다. 울어도 화낼 것도 없어요. 안 되는 걸 알려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의 정말 큰 문제는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겁니다. 애들의 뭐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서 니네 마음대로 다 해봐. 아니요. 진짜 창의성은 듣는 데서 이미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묻고 대답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그 안정감 속에서 창의성이 발동된다고 이미 뇌과학자들이 결론 다 내놨어요. 듣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 아이들 지만 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듣지 못하는 리더가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저희 집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떨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먼저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이 듣자고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임의로 행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왕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큰일 납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우리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지금 사람들은 위를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 하늘 무서운 줄 알았어요. 너 그러다 죄 받는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왕이에요. 어려서부터 그걸 훈련. 모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우리 귀한 아들. 얘 왕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왕이 아니에요. 왕처럼 존귀하게 키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왕이 계셔요. 하나님께 들을 줄 아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듣는 걸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짧게만 말할게요. 이것만 따로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이거 아이들 괴물 만듭니다. 큰일 납니다. 아까 간호가 미안해. 어렸을 때 얘가 말을 잘 듣는 편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데 어느 날 친척 집에 갔다가 잠깐 핸드폰을 봤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이제 가야 돼가지고 야, 우리 가자. 그리고 핸드폰을 치웠는데 갑자기 얘가 돌변했어요. 으아 하면서 막 그냥 때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끝이질 않아요. 이 시각적인 자극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배는 게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핸드폰 만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지 않습니다. 권면드리는 것은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늦게 주십시오. 정말 가능한 한. 혹시 줬다면, 이미 가지고 있다면 뺏기는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경계를 반드시 주십시오. 약성을 정해놓고 이상은 안 돼. 때를 부리고 뭐 난리부스를 쳐도 안 돼요. 이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오히려 순종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따라야 될 규칙이 있고 경계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도록 순종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애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 이거 딱 재면 너무 재밌어요. 막 한번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리고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이 속으로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애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들어가죠. 여기 보면 너무 멋있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요즘엔 누군가? 옛날에는 유시민 대위였는데 박보검이었고 공유였고 도깨비. 네, 요즘엔 누구죠? 제일 멋있는 사람? 네. 거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겼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 그리고 딱 남편을 보면 너무 힘들어서 막 내가 세상에 왜 살지 막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 있고 싶어. 그래서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요.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까? 현실이에요. 여기서 듣고 그 사람과 관계하며 여기서 풀어가야 되는데 핸드폰은 잘 쓰면 유용한 도구가 맞습니다. 저도 쓰고 있고요. 이거는 현대 문명의 정말 이기입니다. 강력한 빛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러나 뿌리가 땅에 내리기 전에
만약에 땅이 뿌리를 내기 전에 이 강력한 햇빛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나쁜 겁니까? 정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식물에게. 그러나 아직 뿌리 내리기 전에 그 빛을 맞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위에서 아래 내려온 뿌리, 이 옆으로 이 뿌리, 인간관계의 뿌리, 이런 뿌리가 없이 강력한 빛을 맞으면 애들 다 말라 죽습니다. 지혜 없는 인간, 기계에게 그냥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돼요.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까 잠깐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듣는 훈련을 1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듣는 법을 집안에서부터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들어야 돼. 내가 컸다고, 경험이 있다고, 아빠라고, 엄마라고, 목사라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저는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치거든요. 계속 가르쳐요. 나에게 와서 물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줄로 착각해요. 어느 날 난 여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난 지금 한순간이라도 듣는 걸 멈추고 묻는 걸 멈추고 내 마음대로 한다, 끝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박살나고 내게 배우는 사람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뭔가 안다고 여기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지 않다면 지금 그 엄청나고 놀라운 지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속하고 있다면 그 엄청난 선물인 지혜를 발로 밟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 빅데이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기계에게 대체되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매 순간 아버지 앞에서 듣고 묻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필요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 여호수아는 청동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철기 시대였어요.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이 청동기 무기 들고 철기한테 싸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를 보니까 나에게 힘이 없어. 아무리 봐도 찌질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난 모세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모세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가 밟는 것마다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매 순간 묻고 전쟁 털어나가고 묻고 전쟁 털어나가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던 어느 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됩니다. 이거 못 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집안에 할아버지가 통장을 물려주고 갔어요. 10억이 들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굶어 죽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써보지 못하고 죽으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지혜를 섬기라고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들 여기 앉아 있죠.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지혜, 능력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헛껍데기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경험하십시오. 누리기 바랍니다. 매주일 듣는 말씀 그냥 듣지 말고 그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지혜를 이 주일 강단을 통해 들려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깊이 들어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을 펴고 듣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